사사기 19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람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가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가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어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저께도 봤지만은, 영적 혼돈과 혼란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니까 기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삶의 기준이 없어지니까, 혼동이 있게 되고 서로가 자기의 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혼동이 있게 됩니다. 또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저께도 봤었는데요. 그러한 혼동과 영적 혼동과 혼란은 이것이 왜 무섭냐면은 이것을 가만히 두게 되면 영적 타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은요.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누구보다도 영적이어야 할 사람, 레위 사람, 그 레위 사람의 타락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겠는데요.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17장 6절에서도 봤지만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고 혼돈과 영적 혼란이 있었을 때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없었다고 그랬지만은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이셨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무척이나 교만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을 바로 그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에브람 산지에 한 레위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봤던 그 미가의 레위 사람은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되겠는데요. 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을 만나가지고 1절을 보니까 첩으로 맞이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본처가 있다는 얘기죠. 본처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레위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종교적이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 사람인데 이 레위 사람마저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그랬죠. 삼손도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었는데 이 영적이어야 하는 이 사람, 레위 사람도 타락한 것을,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요, 이 남자의 이 첩이 바람을 피웁니다. 바람을 피워가지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간 다음에, 처가에 간 다음에 4개월 동안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 이 레위 사람이 그녀를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종과 나귀 2마리를 끌고 처가로 갔다라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쓱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누구를 데리고 있었습니까? 하인, 종까지도 데리고 있었고 나귀도 2마리씩이나 그렇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레위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또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처가로 도망간 아내를 잘 설득해서 데려오려고 했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르고 타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자비롭고 자상한 남편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난 아내를 용서하고 재결합을 원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사기 19장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이요 무척이나 잔인했던 사람이에요. 무척이나 잔인했던 사람이고 첩을 아내로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가서 아내를 데려오고자 했던 것은 그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녀를 찾지 않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처가에 갑니다.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 첩을 만납니다. 그때 그의 장인이 그를 무척이나 반갑게 맞이하는데요. 4절을 보게 되면은 이 장인이 사이 보고 왔으니까 우리 집에 묵고 가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3일 동안 있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3일 동안 장인의 집에 처가에 가서 묵는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먹고 마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파티를 하면서 그냥 마시고 술을 마시고 먹고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종교인으로서 레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타락의 영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넷째 날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또 말립니다. 5절을 보니까요. 떡 좀 먹고 기운을 차린 다음에 가라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 레위 사람이 장인과 또 앉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6절을 보니까 또 술판을 벌입니다. 또 마시고 또 이렇게 그러한 파티를 또 열었다 하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는데요. 다음날 아침, 그러니까 다섯째 날이 되겠는데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려고 합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장인이 저녁 때까지 있다 가라고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앉아가지고 또 뭘 합니까? 또 술판을 벌입니다. 또 마시고. 이 사람이 그냥 사람도 아니고 레위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술판을 또 벌였던 것이에요. 저녁 때 떠나가고자 하니까 장인이 9절에 보니까 다음날 가라고 여기서 하룻밤 더 자고 다음날 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레위 사람이 이번에는 첩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레위인을 보면서 이 레위인이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믿는 사람들을 여기서 상징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뭅니다.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의 종이 근처에 있는 여부스라는 곳에서 자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부스가 이방인의 성이었던 것이에요. 도시였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레위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지 말고 우리 동족 이스라엘 지파의 성에 가서 하룻밤을 묵고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갔던 것이 15절에 보니까 기브야였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면은 형제들이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있는 땅에 가지 말고 그냥 형제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환대를 받으면서 거기에 가서 하룻밤 묵고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15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곳에 갔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재워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형제 땅에 가면 쉽게 환영받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한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에 나그네를 홀대하고 방치하는 것은 큰 신뢰였던 것이에요. 율법에도 보면은 그들을 잘 대접하라고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들어갔는데 나그네가 들어갔는데 레위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레위 사람을 아무도 맞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곳도 유대인의 땅이었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9장을 계속 읽게 되면 우리가 19장을 계속 읽게 되면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도시가 어떻게 보면 소돔보다도 더 타락한 도시가 바로 이곳이 되었는데 이곳에서 매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30절을 보게 되면 이전에 이런 일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을 생각을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쉽게 생각하고 따르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타락을 하면서 부패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좀 더 깊고 어두운 곳으로 죄의 속으로 잡아두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함과 쾌락을 이기고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고 그대로 따르면서 그러한 영적 타락과 혼돈과 혼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영적 혼돈과 혼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대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